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길, 하나는 나쁜 길. 그러면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비포장도로보다는 포장도로가 좋은 길이겠죠. 포장도로 가운데에도 콘크리트 포장길보다는 아스콘으로 깐 아스팔트 길이 더 좋은 길이겠죠. 구불구불한 길보다는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길일 것이고, 굽이굽이 올라가는 산길보다는 터널이 뻥 뚫려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다면 좋은 길일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길,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한 길일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길을 부러워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더 좋은 길일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생하는 길. 무언가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게 되고, 고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얹혀서 살아야 된다면 이게 좋은 길보다는 나쁜 길 같은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길은 나쁜 길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길, 그 길은 좋은 길이고 좁은 길, 고생하는 길은 나쁜 길일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 넓은 길은 사망의 길.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스러운데 오히려 그곳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이 편안해야 좋을 것 같은데 좁은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 그런데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인데 도리어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가끔 맹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을 갔다가 기차를 타고 대전에 내려오려고 제가 기차를 타려고 역에 내려왔습니다. 기차가 서 있어서 대전 가는 기차인가? 그런데 기차 문이 안 열려 있어요. 왜 기차 문이 안 열려 있지? 그리고 제가 가서 기차 문을 열으니까 기차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기차를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보니까 객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웬일이지? 너무 일찍 왔나? 그럼 객실을 제가 아닌가? 그럼 내려오면 되는데 객실을 쭉 지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덜커덩하더니 기차가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기차가 가니 어떡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승무원을 찾으러 제가 기차에서 쭉 저 기관실 있는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여기 왜 타셨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여기 왜 탔는데? 그러고 물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이 기차요, 이 기차는 지금 기지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지창으로 가면 이 기차는 내일 아침에 부산 갈 때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노숙자인데 여기 기차에서 자려고 지금 이 기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저 기지창으로 기차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난감하대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기차를 많이 타봤나 봐요. 노숙자가 나보고 하는 이야기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기차가 갈림길에서 천천히 다른 차를 보내주기 위해서 천천히 갈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얼른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차가 천천히 가기 시작하니까 기차 문을 열어주고 나보고 빨리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이제 뛰어내렸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기찻길을 어두워지는데 혼자서 기찻길을 가는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든지,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응?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걸어왔어요? 그거 어떡하겠어? 길을 모르니까 기찻길 따라서 거꾸로 오는 수밖에 없지. 서울역에 왔더니 내가 타야 될 기차는 가버렸어. 그래 기차표를 다시 끊어가지고 대전에 내려왔죠. 야,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렸지. 아니면 기지장에 들어가면 차 문이, 기관사가 내리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잠겨서. 야,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바른 길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기지창으로 거꾸로, 대전이 아니라 기지창으로 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못 알고 그 길을 가요. 이 길로 가면 거기 나오는 줄 알고 가는데 사실은 거꾸로 가는 길이야. 종종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왜 역주행을 할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게 자기가 가는 길인 줄 아니까 그리로 가는 거지. 그런데 더 문제는 바른 길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닌 줄을 알면서도 가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는 길,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 가는 길, 이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오늘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세상에 못 먹어도 꼭 그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길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린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사거리,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신호등을 잘 보는 거예요. 신호등을 잘 보면 우리의 신호등은 양심이 기본적인 신호등입니다. 원초적 양심.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처음 주셨던 양심. 그런데 이 원초적 양심이 문화에 길들여져요.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에 길들여지다 보면 내 문화가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 자기는 맞고 나는 틀리고, 이게 길들여진 양심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습관에 길들여집니다. 습관에 길들여져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운반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 콩콩콩콩 마음이 뛰고, 운반책이 돈을 찾으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데 돈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런 길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런 양심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호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호등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멈춰, 순종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좌회전, 우회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거리로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룩해지고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쌓이면 우리도 신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영지주의 배경에 깔려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뭐냐?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가장 첫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 세 번째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길. 기본적으로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거의 다 이 세 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인의 길이든지 발람의 길이든지 고라의 길이든지 이 세 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걷고 있는 그러한 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마음에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 저놈 봐? 저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텐데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네? 저놈이 없어지면 좋겠네? 저놈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저놈이 없어지면 좋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놈을 아예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가인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벨의 제사를 내가 왜 받는지를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는 거꾸로 저놈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분노할 일 아냐? 그러나 가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인은 멈추지 않고 저놈을 없애? 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들에서 아벨을 만났는데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뻔뻔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가인은 유리하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처럼 떠돌이 별같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꼴 난 게 그 인간 만나서 그래. 내가 우리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내가 남편만 잘 만났어도 난 이 꼴이 안 났을 거야. 내가 아내만 잘 만났어도, 내가 친구만 잘 만났어도, 내가 선생님만 잘 만났어도, 아니면 내가 직장 상사만 잘 만났어도, 내가 같이 일하는 동업자만 잘 만났어도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저놈 때문이야. 저놈. 그래서 늘 핑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동업자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밑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내가 제대로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고 도망도 가고, 근데 부모 떠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이혼하고, 때로는 직장 여기 그만두고 또 딴 데 가고, 또 그만두고 또 딴 데 가고, 뺑뺑 돌고. 대부분 왜 그러냐? 가인의 길, 그 길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 멈춰?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너 가인의 길에 지금 서 있잖아. 가인의 길 멈춰. 돌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딘지, 어디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잘 보십시오. 혹시 가인의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말씀을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몇 명 그리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발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황금 만능주의적인 물질입니다. 물질. 그런데 물질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거기에 따라가요. 명예와 권력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명예, 권력, 물질 이거 갖기 시작하면 마지막 결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지막 결론은 16절 말씀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이에요. 쾌락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술집 1,500만 원짜리 가서 술도 못 먹어. 돈이 있으니까 그 짓 하지. 돈 없는 사람은 양주 150만 원짜리도 못 먹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짓 하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 발람의 길. 발람을 자기의 나라로 데려옵니다.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와서 우리를 축복해 줘라. 그러면 너한테 재물 많이 줄게.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가지 마. 그 길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다시 발락이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돈만 아니라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게. 그러니까 발람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까요?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맘대로 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 그리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다니까. 요즘 꼭 애들이 엄마가 하지마 안 돼 그러다가 애가 자꾸 띵깡을 부르면 엄마 그럼 네 맘대로 해. 그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네 인생 책임져. 네가 그 일 책임져.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런 애들은 엄마가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꼭 그 일을 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내 맘대로 하래. 그리고 발람이 그렇게 간 거예요.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쫓는도다. 그는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였느니라.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미친 짓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 인간이 돈, 명예, 권력 그거 가지고 뭐나 된 듯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길로 몰려갔으며 몰려갈 정도로 대부분의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 길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얻은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도 그렇습니다.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조금 덜 버는 길, 조금 힘든 길 가는 게 낫습니다. 조금 안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못된 짓을 해야 됩니까? 그 뭐 이름 좀 날려보려고 뭐 TV 나와가지고 그 말 안 되는 소리들 짓거리고 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 짓거리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발람처럼? 그러다가 자기 이름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는 또 그 사람 또 찍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돈, 명예, 권력 이게 쾌락주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고라의 패역의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패역한 길, 고라의 길은 단지 고라의 길만이 아닙니다. 이 길은 아담의 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저질렀었던 길이 이 고라의 길. 이 고라의 길은 불순종의 길, 거역의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러울 것 없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이 행복에 겨웠는지 자기가 소유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한 가지 선악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패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욕심 때문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질서의 선을 무너뜨렸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의 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패역한 짓,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라가 패역한 일을 행했다고. 고라가 행한 패역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짓고 왜 고라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도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작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희가 모세에 대하여 반역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세운 질서에 대해서 반역을 행한 패역한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늘 쉽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면 알려줘.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고. 내 뻑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자기를 키워준 부모한테 아들이나 딸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구박을 해. 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질서를 무시해요? 관계 질서를. 요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관계 질서 세운 거 아십니까? 그런데 관계 질서를 세웠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말. 왜? 결혼하기 전부터 오빠라고 그러더니 죽을 때까지 오빠라고 그래? 아니, 누가 지 오빠요? 응? 그러니까 오빠 그러다가 결국엔 싸우면 갈라서기 쉬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말.
말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말의 존중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가정도 그냥 깨지는 거 쉽게. 요즘은 아이들이 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제가 만난 몇 사람도 더 이상 세상 말로 치사해서 선생 못 해먹겠어서 선생 그만둔다 일찍 명예퇴직 하더라고요. 그러니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는 애들이, 그러면 걔들은 어디 가서 그 관계 질서를 세우고 살 건데요? 가정에 질서가 있나? 학교에 질서가 있나? 직장에 질서가 있나? 국가에 질서가 있나? 모든 세상이 지금은 다 이 발람의 이 고라의 폐역의 길로 사람들이 접어들어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시편 51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시편의 죄, 하타. 하타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놓치다, 이런 말이에요. 빗나가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해서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아온. 죄악이라고 하는 아온은 왜곡된 행위, 일그러진 행위. 아온은 의도적 행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일그러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불법, 부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뭐냐? 더 큰 죄를 죄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패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패샤는 반역이라고 돼 있어요. 반역.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는 그냥 하타, 아온 이 정도가 아니라 죄과 패샤, 반역하는 행위라고요. 반역하는 행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아온, 이것은 내가 죄악 법을 벗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패샤라고 이야기하는 죄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고라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암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자들이다, 죽어 썩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그런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다, 바다의 거품만 잔뜩 일으키고 있는 거친 그러한 물결과 같다, 그들은 캄캄한 대로 떠도는 그러한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자들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볼 때에는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땐 너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저주거리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이켜라.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잠언 4장 15절 말씀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이 에스겔 33장 9절 말씀에도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자기 죄에서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깨달아 알려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다고 안 되잖아요. 말씀 쫓아가라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쫓아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쫓아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라. 그 사랑 안에서 긍휼을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잘못된 줄은 아는데 돌이켜지지를 않아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길에서 나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 길에서 내려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때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저도 참 다행스러운 게 노숙자를 기차 안에서 만났으니 내렸지. 아니 노숙자도 안 만났으면 그냥 기차 안에 갇혀가지고 핸드폰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가족들은 어디로 실종됐나 생각할 거고 나는 나갈 구멍도 없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노숙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그래도 내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인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발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의 길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돌이키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는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죄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리고 돌이켰더니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쳐보려고 해도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바꿔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불의의 길을 버리게 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걷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